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회복되어져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추위가 많은 요즘에는 몸이 움츠려지게 되기 마련이죠.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활동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월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조금 자제가 되고 축소가 되는 것 맞지만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되고 최소한의 흐름을 넘어서 사업장에서는 이윤을 발생시켜야 되고 또 그 이윤이 있어야 거기서 수입으로 발생한 것을 가지고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정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서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게 멈춰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겨울이라도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워진 이 공기를 데워서 쾌적할 수 있는 난방기구들을 사용해서 어느 공간에 들어오면 우리가 입고 온 외투도 벗고 또 우리가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인간인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또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그런 도구적인 인간, 호모 에릭티스적인 그런 특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쯤 되면 우리는 사람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환경을 이겨나가면서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상세하게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기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닥쳐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은 바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만 돌아보아도 행복한 나와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원치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 보도록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기가 행복감이 넘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자녀들이 모이고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우리가 슬로건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 이 사이비 정보들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
우리가 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행복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행복이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이 글은 바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 편지와 같은 서정적인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류상 이것을 시가서라고 해서 문학 장르로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비유되고 있고, 술라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구분되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가스를 바라볼 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가스를 통해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를 사랑의 촉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지내고 있다면 아가서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더 큰 사랑의 관계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보고 좋은 도전을 받게 되고 사랑의 촉매제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현 중에는 오늘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 자체가 아가서에는 2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프로포즈할 때 진심을 다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얘기할 때 그 상태가 22번인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에 한 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에 한 번, 이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을 기념하고 12년을 살아오면서 12번만이라도 진정성 있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은 도전을 받는 사람은 그래,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잘 고백해야지라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오늘 노루와 같고 들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사랑의 마음에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보면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인간이 독사처럼 막 나불대고 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좀 듣기 힘든 이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짐승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짐승처럼 포악하다 막 그러면서 남성의 어떠면 이렇게 거칠은 표현을 이 들노루와 들사슴, 이거 완전 표현이 극과 극을 다루는 노루와 짐승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엄청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시작한 인생이고 사랑이라면 끝까지 노루와 들사슴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나약한 모습과 본능에서 오는 그런 인생의 짐승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가스를 보면서 나도 더 상세하게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과 행복을 키워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지나도 남자 여자로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덜 사슴과 노루라는 행복한
서로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스를 볼 때 내 현실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 나도 이 아가스와 같이 사랑의 감정으로 행복하게 살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가스를 읽으면서 일어나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아가스를 일어날 때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아가스를 내 인생의 현실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보다가 아가스를 그냥 덮어버리고 1장, 2장,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아가스 읽기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흐름 중에 있으니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차례가 되어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을 느껴져서 야, 이거 처음 연애할 때나 느끼는 감정이지 지금 내 현실에서 보면 짜증날 만한 정도의 본문에서의 주인공들이 서로 속닥속닥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읽겠다 하고 성경을 덮어버린다 이거죠. 언제부터 나에게 이 먹구름이 드리워졌는지 조차 알 수 없듯이 조금씩 잠식해버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자리 잡아서 사람은 변함없이 그때 그 사람이 동일한데 지금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어찌 이렇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희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방향성이 언제든지 중요한데 내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이 아가스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보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노에 휩싸이는 것보다 사랑의 촉매자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에 젖어들지는 못할지라도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마음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가스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하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어버리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어버리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좀 이 아가스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아가스를 보고 사랑의 촉매제로 느끼는 사람, 아가스를 보고 분노를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 아가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다라는 귀한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어쩌면 저렇게 행동감 있게 전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어찌 이렇게 반대로 역행하면서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사 반대하는 투쟁자의 마음으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내 살을 도려내고 또 해부하면서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을 진정으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 아가스를 바라볼 때 단순히 아가스를 이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구나,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찾아서 적용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에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현준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천연기념물 같은 목소리입니다. 때묻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 잘 녹화했지요. 저는 아주 이번 주에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자주 들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친지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현준이라는 대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준이의 목소리구나라고 딱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의 과제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년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 자녀가 이 오빠는 내게 도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맨날 막 먹는 거 내보다 더 많이 먹고 막 빼뜨려 먹고 막. 이런 대상으로 생각할 오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대상으로 이 오빠를 계속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면 오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좀 적용이 아주 강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빠는 나에게 나쁜 해로운 것을 주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대상을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없어요. 그리고 이 첫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대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는 다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이 사고방식을 잘 가져야 이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목소리와 목소리대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의 행복으로 가려면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중에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분명한 대상인가에 대한 확인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혔기 때문에 나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더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랑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상태로서는 저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싫고 목소리도 나누고 싶지도 않고 소통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결국 이르게 되냐면 이 사람 보기 싫다라는 경우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는 또한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이 부부의 연을 맺거나 또한 가족의 연을 맺고 형제 남매의 연을 맺은 우리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오해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듣기 싫은 이런 상태에 이르러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를 해야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어지는 게 보라 그가 산을 향해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오는구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언제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도 나가면 빨리 우리 가족의 품으로 가서 우리 아내 빨리 만나고 우리 애들도 보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첫 단추인 내 사랑하는 자의 우리 대상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고 이때까지의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녹과 같이 썰어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어지는 사랑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일을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인 군자 모든 것을 초월한 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봤자 조금 더 이런 관계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고민을 맨날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는 고민보다 그 사람이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부가 사이에서는 제가 좀 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먼저 잃어버리니까. 우리 아내는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아. 제 예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거는 해로워요. 그냥 해로우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이 생각을 하면서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뼈가 녹는다 삭는다 다른 방법 없나 이걸 해결을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호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그냥 날마다 백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의 나에게 좋은 역량으로 다가왔던 그때만 연상시키면서 이미지 기법으로 그 사람을 재조명을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중요한 건 이 생각을 나도 하고 그 사람도 하게 되면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나는 그 사람을 회복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는데 그 사람은 아직 덜 풀렸어. 반대로 그 사람은 풀려서 화해를 요청하는데 내가 덜 풀려서 해주기 쉽지 않아. 이 타이밍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결혼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면서도 살기 짧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단번에 돌리자. 그래서 초기화 상태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선언을 좀 했어요. 오늘 아가서에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하는 첫 단추는 바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올바르고 사랑이 희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역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음에 상호적인 이 생각을 하면서 대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딱 올려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딱 규정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나의 사랑 부르면서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곧 그때의 마음이 그 사람 그냥 다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 자꾸 쌓았던 거 막 끄집어내고 막 이래 보면 그 사람이 오염돼 버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오염되고 오염된 사람도 나를 오염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시작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막 일어나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살인 사건 뭐 이거 알잖아요. 제주도에 남편 불러서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막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이 뭐예요? 사랑할 대상에 대한 이 정립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나를 그리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조금 정제되지 않고 또 이렇게 아주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왜곡되게 보는 걸 가지고 단어로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굽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곧지 않고 굽어 있다라는 거예요. 삐딱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굽어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보니까 혀가 패역한 자가 되어서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굽은 마음이 되고, 굽은 마음에서 나오는 혀는 패역을 말하는데, 저는 패역이라는 단어를 부패하여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부패하여서 역겨운 소리만 나오니, 무슨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사랑하는 준영이의 목소리구나, 내가 사랑하는 진아의 목소리구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준이의 찬양하는 소리를 이번 주에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말이, 들으면 저도 어린이 사역자다 보니까 답답하게 지금 풀려지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현준이 찬양만 들어도, 그래, 아이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명감을 불태워야겠구나, 이 마음의 정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현준이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내 생각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맑히시고, 또 내 귀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맑혀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과 그 목소리도 정말 귀하게 귀로 잘 들어서 뒤에 이어지는 사랑으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봐도 마음이 굽은 사람은 결국에 재앙으로 이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죠.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런 사람은 총명한 자가 밝히 다 아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와 의로운 말로 나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고 또한 굽은 말과 쌍스러운 욕이나 불경스러운 표현들 이런 얘기 자체가 패역한 입술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이 사랑에 멀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수도 없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우리 현준이가 찬양하는 때묻지 않은 저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고 저 모습을 축복해 주고 싶고 저 현준이의 미래에 있어서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지혜의 말씀을 늘 전하고 싶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자기의 삶에 한 가지라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40대를 시작하거나 또 40을 넘어서 중반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치 않은 병들이나 몸에 변화가 있고 허약해지고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미 쌓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계속 상합니다. 혼자 이겨낼 때도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부부입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도 좋지만 저는 20대에 사랑의 관념을 가지게 한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면서 과감하고 정제되지 않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저는 이번 주에 3일 동안 아이들과 아내가 캠프로 천안에 내려가 있는 동안 교회에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지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지내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제가 혈압이 상당히 높거든요. 죽게 되면 아무도 연락해 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고독사가 왜 오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최수종 하이라가 부르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이렇게 톡송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내용보다는 무슨 이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믿음 안에 자랐고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거창한 얘기를 다 치우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더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한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 그런 거 유지하고서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다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사랑의 부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보고 배워서 올바른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들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정말 뭐가 없고 흠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공개되고 부끄럽지만 우리 인정하고 이걸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도 1월 달에는 집회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생활 전선에 반복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10몇 년 동안 가정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대로는 방치하지 맙시다. 우리 좀 결단해서 좀 끌어낼 건 끌어내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서로에게 정말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내 입술에서 패역한 언어가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굽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아 준영이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우리 현우 현준이도 엄마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이신재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무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둘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해결할 일도 없고 아버지 더 이상 정말 아버지 벼랑 끝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관이 있다면 떨어버리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수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술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부대도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흐덕이지 않잖아요. 건강이 완전 엉망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여 사랑한 관계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현실 그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어느 가정 안 싸우는 가정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신물이 날 정도고 더 이상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잘 얘기하고 시시비비를 따르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만 이 시간에 얼마만큼 결단하고 결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오냐 안 오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리내어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한번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봅시다. 주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공개한 이상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작은 결심으로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그냥 심지를 뽑아내는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작정한
내 마음과 우리의 아내의 마음이 동시에 그 마음이 들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자리에 없는 이신재 성도님이 아버지를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미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갖고 가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만남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여 사랑을 다시 한번 꽃피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지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인 남편과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목소리까지 듣기 좋아하는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서 안아버리는 이런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여태까지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감정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여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며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하나 인간의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